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된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다면 속죄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리고 이것은 속죄제에 이어서 나오는 제사인 속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모두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인 거죠. 그러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사를 왜 속죄제와 속건제로 따로 분류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속죄제와 속건제 두 제사를 굳이 구별하자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속건제는 보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 속건제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죄에 대한 제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두 제사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원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신자들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명한 영화 밀양에 나오는 그 주인공 여인의 아들을 납치했다가 죽인 그 사람이 감옥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 당신의 용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지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웃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지 않고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웃에게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같은 무게로 용서를 구하고 보상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를 다루는 비슷한 성격의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관가하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당한 피해와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것이 연달아 소개되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중에 속건제에 대해서는 레위기 5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부터는 속죄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에게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제단불에 전가함으로써 죄를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설명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제물은 예배자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물로 드려져 피를 흘리고 죽는 짐승은 속죄제에서 사실 죽어야 하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속죄하기 위하여 나온 죄인, 예배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죄에는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하고 죽음이 있어야 속죄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죽음과 등치할 만큼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공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든 죄가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냐?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뜻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죄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인 선악과를 먹은 이유와 그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조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었고 그 죄의 결과라 사람은 누구나 사망이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창조 세계의 조화를 회복할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은혜로 죄로 인해 일어난 결과를 회복할 해결책을 제시하셨고 그 해결책이 바로 속죄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으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했을 때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자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알지 못한 채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보통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지중이었다 해도 속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 부지중, 알지 못하는 상태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비쉐가가라는 단어는 헤매다, 잘못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라는 말은 헤매고 있다, 길을 잃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길을 잃고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모르고 계명을 어겼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주일인데 뭐 날짜 감각이 없어서 주일인지 모르고 지나갔다더라, 뭐 11조를 해야 하는데 깜빡 잊고 안 했다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아담의 후손인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저질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한 죄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모든 방식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방법으로 주어진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 드리는 회개의 기도의 원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무지와 연약함으로 범한 죄를 용서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 속죄제를 직접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가 노력해서 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신 길입니다. 속죄제를 우리가 제안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제안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직접 여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이 속죄제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 예를 들어서 들짐승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 혹은 곤충의 사체를 만진 경우나 어떤 사람의 부정한 상태에 닿았을 때 자신이 부정한 곳에 접촉했는지 알았건 몰랐건 간에 속죄를 드려 정결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5장 2절을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증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에 대해서는 레위기 11장부터 16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를 나누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항상 가운데 접시 가운데 담긴 부정한 짐승 먹기를 거부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셔서 정결하다 선언하시는 것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안에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사 정하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근거죠. 결국 숙죄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정한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한 존재가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란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서야 할 상황에 나서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은 이웃을 해하는 모든 방식의 말과 행동을 봤다. 그래서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을 위해 나서야 하는데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죄제를 드려 속죄해야 할 죄로 여기시는 것은 불의함을 당한 이웃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부당한 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모른 척한다. 그것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사 구별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정신은 함부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 속죄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에도 적용됩니다. 레위기 5장 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증인이 되지 않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말 해야 할 행동 이걸 하지 않는 것이라면 지금 이 경우는 너무 성급하게 말하는 경우죠. 함부로 맹세하고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 그건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구별하심에 있어서 거짓이 없으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통해 속죄해야 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할 수 없는 죄도 있습니다. 바로 고의로 범한 죄입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알고 있었지만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간이 가지는 필연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저지르는 죄라면 고의적인 범죄란 계획적이고 도전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부인하며 멸시할 목적을 가지고 저지르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런 죄는 예수님께서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말씀하신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비방한다,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시고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보증이 돼서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말은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곧 죄사함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속죄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래서 또한 사하심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죄 가운데 길을 잃은 사람들은 언제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하며 제사를 드림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함으로써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길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언제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를 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잘못을 인지하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길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독서를 통해서 혹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지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알게 하사 용서를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제를 허락하신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이유인 거죠. 속죄제에 담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